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확실히 해둬야 돼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친한 어떤 수녀님의 이야기인데 그 수녀님이 저보다 한 6살 7살 정도 많으세요. 근데 그 수녀님이 이제 친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 수녀님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언니, 나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 상태로 듣기로는 아니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잘 찾아봐. 어디 차에다 둔 거 아니야? 방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중에 이제 본인도 그런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일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흔히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뭐 안경 쓰고 안경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갑을 쥐고서 지갑을 찾는다든지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을 찾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사랑이, 하느님의 법이, 하느님의 어떤 섭리가 우리 삶 안에 녹아들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더 어떤 다른 것을 구하고자 더 찾아 나서고 다른 데서 더 찾으려고 애쓰고 이러한 모습들을 혹시 보이지는 않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제 1독서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먼 곳에 찾아 나서서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사제,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근데 사제와 레위인은 이 초주검이 된 이 사람을 보고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만이 이 사람을 다 치유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다 돌보아주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 안에서 뭐 무관심한 태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당시의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한 어떤 변명거리가 있어요. 이 사제와 레위인은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율법에 보면 이 피를 묻은 사람, 피난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죽어 있는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보기에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시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서 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거룩함이죠. 이 저 위에 있는 그 거룩함만을 찾으면서 그렇게 가다가 내 삶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함이 그냥 개념으로만 자리하고 있고 내 삶 안에 구현되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그런 어떤 거룩함이나 어떤 다른 뭐 여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지금 이 희생되어 있는 이 사람만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해서 다 도와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 삶 안에 구체화된 하느님의 거룩함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봐요. 근데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안에 구현하는데 멀리 있는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오늘 이 비유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가 이 강도를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사제와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배경에서 보면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도성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예리코는 세상의 도시, 세상의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이렇게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집에 와서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일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곳곳에 우리의 도움을 청하면서 누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집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거룩함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안에 가까이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가 하느님의 법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 삶 안에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한번 더 사랑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